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3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따뜻한 교회 공동체의 품을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세상의 즐거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도 원했는데요.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믿음을 가졌던 이분이요. 믿음에 대해서 올인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병렬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병렬입니다. 자신의 소속이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회색분자라고 하죠. 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회색분자의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선명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명자가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3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던 저는 부모님과 누나들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으며 자랐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를 싫어하셨어요. 아버지는 기독교인들이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 예의 없는 사람들이며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 몰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누나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저는 10살 때 엄마를 암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행복했던 우리 집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집을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었죠. 춘천교도로 진학한 누나는 방학 때만이라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자 저를 춘천으로 데리고 와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한마음교회는 저희 집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대학생 형들과 누나들이 저에게 친동생 이상으로 따뜻한 관심과 호의를 베풀어 줬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정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에 대학도 춘천에 있는 곳으로 진학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교회에서 시작된 대학생활과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했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군대에 입대하면서 교회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국내의 귀빈의 의전 행사 등을 담당하는 의장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곳 내무실 복도에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큰 괴종시계가 있었는데요. 그 시계는 제가 입대하기 전 구타사고로 사망한 고참의 가족이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라는 바람으로 기증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은 곳이었죠. 저는 그 시계에 얽힌 사연을 듣고 나서는 여기서 눈치 없이 복음 얘기했다가 저 시계에 내 이름까지 새기겠다. 복음이고 뭐고 조용히 지내다가 살아서만 제대하자라는 생각으로 제 신앙을 뒤로하고 고참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음주, 흡연뿐만 아니라 타 종교활동 참석까지 가리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진로 문제를 결정할 때도 입으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리겠다 했지만 실제 삶에서 주와 복음은 제 안중에 없었지요. IMF 직후 나아질 줄 모르는 불경기와 취업난을 보면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제겐 급선무였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일수록 전문직이 최고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성공해야 덕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군 전역 후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예전의 구질구질한 고시생 티를 완전히 벗고 검사로 변호사로 멋지게 학교를 방문하는 선배들을 볼 때면 너무도 부럽기만 하였고 그에 반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고시생에 불과한 제 모습이 대조되어 더없이 위축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의 모습만을 동경하며 수험생활을 이어갔고 눈에 보이는 그 선배들과의 관계 형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배가 점점 부담이 되어갔고 나중엔 신앙생활 자체가 장애물로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마음에 항상 부담과 찔림이 있었지만 괜찮아, 합격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 라고 되뇌이며 자기 위안을 삼았지요. 목사님께서는 예배 중에 술 하나 끊었더니 친구들이 싹 끊어지더라는 일화를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목사님 성격 참 유별나셨네.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나침 없이 적절한 황금 비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지요. 실제로 저는 지인들로부터 병렬아, 크리스찬들이 딱 너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을 자주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과유불급이고 황금 비율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건 뭐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고시는 볼 때마다 떨어지고 그러기를 3년째 반복하자 아버지께서는 이게 다 예수 믿어서 그런 거라며 분을 내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에 아버지를 점점 멀리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이 깊었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요. 나중엔 버틸 수 없는 부담감을 피해 쉽고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고 있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배회할수록 한마음교회에서 듣던 목사님의 호통 소리가 더 그리워지기만 했습니다. 결국엔 사법고시와 기대를 걸었던 노무사 시험에서도 모두 떨어지고 나서 저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되었고 살 길은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한마음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중에 여보셔, 인생 찌질하게 집 하나 사고 텃밭 일고 다 가실 겁니까? 아니면 멋지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 가실 겁니까? 라며 또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저도 주와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자는 다짐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 이전에 당연히 믿을 수 있었던 말씀들까지도 의심이 들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의문만 가득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 뭘 쓴 거지? 하는 의문이 들고 창세기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창조하셨다 써있고 또 하루하루는 해가 있어야 구분할 수 있는데 아니 해가 없었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구분을 한 거야? 하는 생각에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없는 각종 의혹들은 어쩜 그렇게 근거 하나 없이도 잘만 믿어지는지 이런 5만 가지 잡생각과 의문들 때문에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할 것은 단 하나, 성령님께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고 예배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였고 특히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고 고민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영적 지진아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그 앞에 온전히 굴복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전해드린 얘기들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본 사실들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야라고 논리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라고 불신하고 다투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직도 죽은 자가 사네 못 사냐는 논쟁만 벌이고 있는 거야? 만일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못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니까 라고 반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정말 봤구나. 바울이 본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에 이것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자신의 부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부활까지도 확증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울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구나. 그때 어릴 때 보았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간하기 전 회색빛으로 차갑게 굳어있던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두려워 고개를 돌렸었고, 곁에 계시던 어른들께서 제 눈을 가려주고 안아주었는데요. 죽음의 의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의 죽음을 직접 보고서야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엄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제 눈앞에 발생한 사실이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 놓였을 때처럼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과 그 삶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부활이었는지. 예전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나 천국과 지옥의 생생한 모습을 딱 한 번만 보여주어도 아무 의심 없이 쉽게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허망한 생각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방법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겨내는 부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극복하고자 했으나 결코 극복하지 못한 죽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당신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그것을 수천 년에 걸쳐 예언으로 나타내고 역사 속에서의 성취와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복음서 말씀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비로소 저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완전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예전엔 수만 가지 의문과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정작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을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증거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의 논리와 이성적 이해가 필요치 않았고요. 완전한 굴복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토하셨던 근원적인 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위해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부활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로 이미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죄였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 하셨구나. 제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나를 살리려고 핏덩어리가 되어 죽어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저 지금 군대 있잖아요. 고참들한테 맞기 싫으니 하나님 좀 모른 척 할게요. 저 고시 합격하고 성공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게 덕이 되는 거잖아요. 저 인간관계 중요하니까 저 좀 놔두세요. 제 인생 제 거니까 저리 가세요 하면서 그 아들에게 못질과 난도질을 해온 제 악랄한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살려달라는 말밖에는, 잘못했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시생이라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자신 있게 자유하게 임하게 되었고, 제가 염려했던 모든 일의 결과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전도사님께서 교회 자매 한 명을 만나보라며 소개시켜 주었어요. 아니, 고시생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있는 여자를 떼어놓어도 모자를 파네. 다른 사람도 아닌 전도사님께서 이성교제를 주선해 주시다니. 그 전도사님은 제가 대학생 때 같은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저에게 항상 잠언 5, 6, 7장 말씀,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읽으라 강조하시며 이성교제를 못하게 막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공부해드린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했던 바와 달리 1년이 채 안 되어 준비했던 시험에도 합격하였고 곧바로 교회 공동체 축복 가운데 결혼까지 하여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아버지에게 받는 핍박이 저의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로 아버지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 후 모 회사에서 실무 수습을 시작하였는데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여 새벽 택시를 타고 퇴근하는 생활을 이어갔고 신혼이었음에도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일에만 매달려 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첫 월급을 받으니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너무 뿌듯했습니다. 당시 무일푼으로 결혼한 상태였고 병원에서 파트타임 간호사로 일하던 아내의 수입도 변변치 않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였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마음을 같이하여 첫 월급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던 시기에 저는 회사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이전에 수습 노무사에게는 지급한 적 없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하였고 그 금액은 자그마치 당시 제 월급의 10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정함이 없는 재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저는 일의 특성상 세상의 부조리와 어두운 이면을 많이 경험하였고 너무도 많은 업무량에 지쳐 나중엔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만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언젠가 이루어야 할 머나먼 목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급한 일 다음에 해야 하는 후순위의 것으로만 여겼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이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디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제 직장을 선교지로 여기게 되었고 새 힘을 얻어 힘겹기만 했던 직장 생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복음을 전할 때 나도 확증하지 못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니 참 곤욕스러웠고 상대방 기분 맞춰가며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동료 직원에게 나도 예전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었다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은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증거가 뭐냐고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은 안 돼요. 내일 알려줄게요. 라며 튕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다음날 여지없이 먼저 저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제 친구에게 어제 했던 얘기를 들려주며 그 증거가 뭔지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답을 알게 되면 자기도 궁금하니까 꼭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며 선물로 준비한 새 성경책을 전해주고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럴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직장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전엔 노무사라는 직업이 사법고시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라고만 여겨졌고 그 직업 자체에서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지체분께서 산업재해를 당하셔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산업재해 사건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신참내기의 노무사에 불과했지만 지체분의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이라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 일을 처리해 나갔어요. 그 결과 매 절차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체분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팠지만 사후 조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안팎으로 제 일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일임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허울뿐인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종로를 타던 저를 만나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